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재력과 힘을 과시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서 세상을 뒤집고 혁명을 일으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야말로 직접 말로 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증언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할 텐데 그 미움의 원인이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우니.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증언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위해 힘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혁명 프로세스를 짤 필요도 없고, 이데올로기나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듣고 알고 믿는 바를 증언하면 되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옳다고 믿는 바를 고백하면 되는. 교회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것을 갖추려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사명은 너무나 단순하고 자명합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과 삶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을 해야 할,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난과 재앙들을 맛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게 우리 교회가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 교회 위에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바로 인식해야 할 테고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그들에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단순화하십시오. 교회의 사명을 단순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침묵을 다지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고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그 나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